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소록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죠? 나환자들이 많은 그곳에 간 거죠. 갔더니 소록도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잘려나간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소록도의 교회의 한 장로님 같으신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여기가 소록도지만 이 소록도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곳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록도 말고 소록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원래 교회가 있었다고요? 어디예요? 예, 그 섬은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예? 지라도요? 모르시는군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곡식이 없을지라도,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라도의 섬을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라도를 통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중에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는 스님이 되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록도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선교여행이지만 불교 선교여행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록도의 환경을 쫙 보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인지 다시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스님이 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이 대대로 스님 집안이어가지고 이 친구도 어려서부터 나는 스님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우리식의 소록도 불교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가서 불교를 믿으라고 부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안 보여줘서 그러나 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록도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집을 날라주고 온갖 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절간에 안 오는 거예요. 소록도의 절간은 자기 혼자 있고 나머지는 다 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소록도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안 보여줘서 그나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소록도 사람들의 그 찢어진 눈, 코에서 흐르는 고름을 막 혀를 빱니다. 피를 막 입을 빱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부처님을 믿으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다고. 그랬더니 소록도의 교인들이,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왜 그래? 젊어서부터 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행복해야 돼. 너 그렇게 미친 짓 하면 안 돼.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몇 개월을 거기서 소록도에 살면서 불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낭망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기 혼자 그 절간에 있으니까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내가 불심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을 못하나 그러면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나미야 위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두드리는데 갑자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자기 입에서 막 며칠 후 찬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록도에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화장을 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며칠 후 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근데 자기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남이 아브타불가 한세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며칠 후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쇼를 해도 나를 안 믿는 걸까? 그러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책을 구합니다.
그리고 날 성경책을 쫙 읽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읽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성령이 만지신 감동을,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길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라도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담대함, 그 지라도의 능력이 불교 신자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지라도의 섬을 통과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는요, 세상 감사하고 농도와 질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있어야 감사하고 주셔야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 아니시야 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감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또한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익스프레션을 꼭 표현을 해야지만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 감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생각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링 워터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콜링 워터. 물을 탁 부으면, 마중물 알죠? 옛날 우물에는 막 이렇게 수세식으로 하면 물을 먼저 한 바가지를 부어야 그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콜링 워터라고 그래요.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입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콜링 워터처럼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삶의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콜링 워터의 역할을 느헤미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가 단지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그 비전이, 그 꿈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되는 그 역사, 그 마중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을 때 느헤미야를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마중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부담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난 당신의 꿈이 내 비전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내 안으로 심어 들어오는 그 역할을 사실은 눈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라고 말했을 때 단지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예루살렘이 회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앉아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는 통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심겨지는 길이 뭐냐? 마음속으로 심겨지고 눈으로 심겨지고 귀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다라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왜 울고 있는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귀로 들려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헤미야의 영혼 속으로 쑥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의 눈물이 무엇을 향하여 울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예요. 왜 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우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참 많이 울진 않으셨지만 아주 자주 울으셨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으셨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울으셨고요, 겟세마네에서도 울으셨고요, 예루살렘 사람들, 여인들을 보면서 울으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자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일 동안. 왜 웁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붙들고 그것도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앉아서 그냥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 속에 하나님이 영혼의 창문을 열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눈물 속에 비전이 싹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하면서 울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할까요? 여러분, 말은 울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간증이에요. 이거에서 잘했네, 저거에서 잘됐네, 이거에서 잘됐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울지를 못해요. 저기 구석 가서 죄인처럼,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서가지고 나는 뭐 11조에 나는 헌금했네, 나는 뭐 엄청난 일 했네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만 다 앞에서 간증을 해요. 인생의 아픔을 지고 슬픔을 진 사람은 저 구석에서 죄인처럼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마음껏 울게 해줘요. 그 울음이 간증이 되도록 해주는 게 실제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 눈물을 보고 그 울음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혜인 수녀님을 만나서 대담을 해요. 근데 그분도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백준영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둘이 토크쇼를 했어요. 교회 교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암 친구잖아요. 서로 얘기하다가 이혜인 수녀님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개신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자판기 말고 하나님이 무조건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믿는 그런 자판기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픔은, 자기 성공은 조그맣게 얘기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아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가 성공했네, 내가 잘됐네 이런 거 막 광고하고 프랭카드 붙이면서 남의 아픔은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습니까? 자기 슬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 자기랑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이민 3세대가 왜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아픔이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귀로 들어와서 그 아픔을 풀고 지금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1955년에 미국에 홀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농가에서 농장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억만장자가 됐어요. 6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홀트라,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6개월 투병을 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이 인생 곧 죽을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 그때 한국전이 터져서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극장 비슷한 곳에 모여서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영화가 아니라 6.25 전쟁 한국에 있는 참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홀트 부부라는 사람들이 그 필름을 보다가 하나에 딱 꽂혔어요. 전쟁으로 길거리에 나자빠져든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6명인데 돈도 많은데 굳이 애들을 왜 끌어안습니까? 근데도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아이들을 끌어 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모아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재단이 됐어요. 그게 바로 홀트 아동복지센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고아들을 품고 섬기는 게 홀트 아동복지센터예요. 왜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에 탁 심겨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 이런 아픔을 품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곱게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사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고깃국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하고 씨름대회 비슷한 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얘가 한 방 때렸는데 친구가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겼다가 좋아했는데 넘어진 친구가 한마디를 했어요. 야, 나도 너처럼 돼지 고깃국을 먹으면 널 이길 수 있어. 깜짝 놀랐어요. 다 고깃국을 먹은 줄 알았는데 남들은 고깃국 같은 거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자기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나마 곱게 키워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고깃국을 안 먹을래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고깃국을 끊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외투를 사주면 나 혼자 좋은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신발을 사주면 나 혼자 좋은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날 TV에서 그 땅의 독일의 영웅인 한 사람의 영웅의 동상이 막 보입니다. 사람들이 영웅 동상식을 하는데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동상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 영웅의 발바닥에 흑인 노예들이 밟혀 있는 게 그대로 눈에 보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흑인 노예들을 밟혀 있는 걸 보며 박수를 치지? 이게 말이 되나?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흑인들과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려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30대 전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20대 중반에 음악을 해서 음악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나머지 7년은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사는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돼요. 왜요? 고깃국을 먹지 못하는 주변의 아이들, 발에 밟혀서 죽어가는 심령들,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 눈으로, 그 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물로, 귀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라도의 삶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기도로 뿌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 얼마 하게 해주십시오. 11조 하는 사람 몇 명 보내주십시오. 큰 교회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기업 주십시오. 다 내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내 신앙의 크기가 들어있고 내 영혼의 크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잖아요. 그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는 그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눈물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비전을 품고 잉태하고,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비전을 품고 잉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비전은 기도를 먹으면서 또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들어온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자기 마음으로 들어온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비전이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을 받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려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들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다윗처럼 기도하려면 13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살 소망을 결심을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려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도 침침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려면 내가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는 신중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붙잡고 붙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서 애기처럼 떼쓰며 기도하는 걸 어려서는 할 수 있어요. 젊어서 못 모를 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나이가 깊어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소원 내 뜻 안 이루어져도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자기 기도가 있습니까? 사적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 백성이라며, 내 자녀라며, 왜 내 꿈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그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기도,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페르시아의 실권자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실권자가 아니라 진짜 실권자,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기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품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을 말해볼게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그 언약을 깨닫고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장 7절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못 지켰는데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기도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쭉 보면 주의 종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한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는 단순하게 막 피를 받아가지고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잡듯이 막 랄랄랄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그 언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붙들고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이, 말씀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젊은 날, 여러분 젊은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말씀을 못 읽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가 또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쇠퇴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반역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아닌 거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자기 아버지라서 자기 조상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내 죄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가는 저 재단들을,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젊은 세대가 그 마음을 못 품으면 대체 누가 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과 깨어진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접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시끄러워할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진짜 기도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이 정갈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한풀이 하듯이 막 울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속 시원하다고 한 2시간 3시간 울다가 가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해야지, 말씀은 다 제껴놓고 내 소원을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플랜을 짜서 미래의 비전 플랜을 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게 뭐야?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비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지 우리의 종이 되시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기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비전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고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이제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번역이 잘못됐죠. 이거는 원래의 의미는 내가 그때의 술관원이었느니라는 뜻이에요. 그는 술관원이었을 때 예루살렘의 아픔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동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돈을 줬는데 돈을 막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동기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결국은 그 사람의 갈망의 정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 달라고 그러고 그 받은 복으로 또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다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결국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비서실장과 같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려고 느헤미야가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기도한 이후에 2장에 보면 이제 왕 앞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섬김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픔, 상처,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찾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에 놓은 게 하나님 뜻이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슬프든 아프든 상처가 있든 고통스럽든 실패했든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지만, 뭔가 얻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아파도 상처가 있어도 그럴지라도 그 지라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그네스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들어갔어요. 섬기려고 하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못 섬기겠구나, 돌아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인도의 큰 기차를 타러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한참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얘야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인도의 저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름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더 테레사가 내가 이들을 다시 섬겨야지. 그리고 병을 치료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됐어요. 어느 기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얘기했죠. 엄청난 일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한 번도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앞에 주어진 단 한 사람을,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큰 사랑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허락한 그 한 사람을 내가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중에 문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에세이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큰 일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큰 일을 주면 그때 섬길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큰 사랑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사랑의 힘을 믿는 백성이 돼야 돼요. 세상은 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큰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고통받는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로라, 앤 설리반 두 사람의 관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마나 폭행이 심했는지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맡겨졌는데 동생이 또 죽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고 고아가 된 이 사람을 미쳐버려서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미치다 보니까 정신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눈까지 실명을 해서 앞이 안 보여서 실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지하 독방에다가 가둬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섬기려고 나이 많은 한 할머니,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간호사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당신처럼 나이가 많은 분은 더더욱 안 됩니다. 네, 로라가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섬깁니다. 이 아이에게 나가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줬어요. 옆에 앉아서 초콜릿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몇 년이 가도 열지 않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먹는 걸 보고 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더 친절하게 계속 가르치고 성경도 읽어주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로라를 통해서 정신이 회복되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최우수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개안 수술을 하고 아주 이제 명석한 사람으로 세상으로 눈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 신문 기사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근데 앤 설리반이 내가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로라가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섬겨야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돌려줄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거절을 당하죠.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48년 동안 이 아이를 섬깁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이 아는
헬렌 켈러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손을 통해 물을 만지면서 블랙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놀라운 지성으로 하버드까지 졸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3일 동안 눈을 보면 첫째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 드렸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예요. 로라가 그랬던 것처럼, 앤 설리반이 그랬던 것, 헬렌 켈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영상 있으시면, 여기 그림 파일 있으면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보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젠 브레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 두 짝이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하고 비슷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팔도 없죠.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괴물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지, 그리고 보육원에 맡겨버립니다. 아무도 아이를 키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부모 밑에 자라는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 부모가 했던 규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없다, 우연이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하고 우연이라는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 아주 예쁜 모습의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까지 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덤블링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최우수 주대표로도 나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고개사예요. 고개사. 다리가 없는데 두 팔을 가지고 고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다. 나는 내 몸에 감사한다. 내 몸은 선물이다. 나는 날마다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졌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삽니까? 지라도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셔도 두 다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 아이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라도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눈물과 내게 주신 아픔과 내게 주신 기도와 내게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이 비전이 되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쉼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맡겨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아니야, 네가 이 잔을 마셔야 돼. 너 외에는 마실 사람이 없어. 알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마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꿈꾸며 그 비전이 자기 삶으로 세상으로 뻗쳐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꿈꾸는 은혜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